2억 원의 빚을 지고 하루하루 눈물로 시간을 보냈다. 그런 내가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 여러분의 성공 도움이 부자의 언어입니다. 내가 나를 완전히 바꿔서 올바른 주문을 할 수 있게 된 후에 나의 생활에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은 매일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이번 영상은 우주의 힘을 믿고 긍정을 끌어당기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억 빚쟁이에서 유명 심리 테라피스트가 된 일본의 저자 고이케 히로시 저서 2억 빚을 진 내가 뒤늦게 알게 된 소름 돋는 우주의 법칙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책은 아주 재밌게 읽히는 책입니다. 저자 고이케 히로시는 사업을 하다가 2억 원의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까지 됩니다. 파산 지경에 몰렸다가 우주와의 연결을 생각해내고 잠재의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새로 시작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죠. 그가 고객들에게 들려줬던 우주의 법칙이 입소문이 나면서 세미나 요청이 쇄도하게 되고 그는 단기간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인생 대역전극을 이룬 것을 보고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기적이라면 우주에는 아직도 기적이 제국과잉 상태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간절한 꿈이 있을 텐데 올바른 방식으로 주문하지 않고 있다. 운기는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진동을 만들어내는 소리는 에너지 그 자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종이 한 장 차이로 말버릇을 바꾼다. 예를 들어 나도 돈이 있으면 좋겠다 라기보다 돈이 있다. 나는 안 돼 보다는 나 정도면 괜찮지. 여행을 가고 싶다 가 아니라 여행을 갈 거야. 이렇게 막연히 바라는 것을 말하지 말고 진정한 목표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주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랑 똑같네 합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말로는 우리를 위한다지만 실제로 교주가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교주가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바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은 결과적으로 모든 이익을 우리 자신에게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다 얻어 그게 말이 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들은 그런 믿음을 시작으로 번창했습니다. 매일 가만히 누워 잠만 자면서 주문만 외우면 무조건 다 갖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주문을 외우다 보면 무언가 생각나게 되고 무언가를 하고 싶거나 여러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것을 실행하시다 보면 내가 원했던 곳에 가 있게 되고 내가 원했던 것을 갖게 된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말버릇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하면서 믿음을 강화시키시면 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수렁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인생의 멋진 순간이나 성공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다. 사람들이 나쁜 쪽으로만 눈을 돌리는 이유는 뇌의 성질이라 마음의 성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도마뱀은 한번 위험한 상황을 겪은 길은 절대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뇌에서 위험의 피를 담당하는 부분을 파충류의 뇌라고 부른다. 인간의 뇌에 있는 위험의 피 능력은 대체적으로 10살 정도까지 완성된다. 본능을 조종하는 파충류의 뇌에 위험 회피 능력이 축적되어 어지간히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뇌는 전환되지 않는다. 성인이 되어 자신의 능력으로 어디든 갈 수 있게 된 후에도 그 위험 프로그램이 계속 작동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뭔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닥칠 위험 때문에 주저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10살까지 만들어진 파충류의 뇌가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과감히 그 뇌에서 적용되는 생각을 무시해야 합니다.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라고 생각해 버릇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시도했을 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나 생각해보시면 더 쉽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해볼 때
뭐 안 되면 돈밖에 더 날리겠어. 이것 때문에 죽지는 않으니까. 돈은 몸도 튼튼한데 또 벌면 되겠지 라는 말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불행해지는 버릇은 놀라운 포괄력을 지니고 있어서 우주로 보내는 주문을 크게 방해한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정말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그냥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 초점을 두고 한 달만 살아보라고 권한다. 단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 말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다. 딱 한 달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불행해지는 버릇은 이미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도 된다. 앞으로 충분히 좋은 자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롭게 각인시키는 작업이기도 하다. 왠지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은 마음의 버릇이다. 이러한 반응은 대부분 어린 시절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엄마가 고생을 했다거나 행복하게 살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본 경우는 성인이 되어서도 벗어나지 못한다. 엄마는 불쌍해. 내가 엄마보다 행복해질 수는 없어. 라고 결심을 굳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우주 파이프 세척법을 해야 한다. 의자에 앉아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현재의 상황과 자신의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씩 어린 시절의 감각으로 돌아가 본다. 부모를 사랑한다면 오히려 본인의 인생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님은 부모님, 나는 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결단해야 한다. 그래야 현실이 바뀐다. 마음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결단은 쉽게 엔진이 꺼져버린다. 돈은 풍요로움의 에너지가 실린 단순히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풍요로움의 에너지는 강물과 같다. 흐름을 막으면 안 된다. 막아버리면 에너지는 혼탁해지고 썩어버린다. 돈을 받을 때만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돈은 기쁨을 공유하면서 써야 한다. 우주는 그 기쁨을 증폭시켜서 더 큰 풍요로움의 에너지를 안겨준다. 베푸는 것에 인색한 사람은 딱 그 정도로만 삽니다. 하지만 돈을 좋은 곳에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은 돈이 무한대로 들어온다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보다는 조금 잘 산다는 사실에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했던 것 치고 혼자 이 정도면 잘 사는 거다 라고 만족을 하기도 합니다. 만족한 삶이 행복하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누군가 부러워지고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그 모든 행복을 가질 능력이 아직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입니다. 충분히 나의 인생을 바꿀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